24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앞에 전광판을 보고 크게 읽어주십니다. 제가 24절 보면 여러분들은 25절 보고,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정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그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하냐매.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 때문에 고민하는, 이렇게 서니까 얼굴에 그늘이 없어져요? 이거 어때요? 좀 달라 보여요? 모르겠어요? 지유, 은유 어때요? 달라 보여요? 지유? 더 멋져 보여요? 이게 멋져요? 응? 그러니까 영상이 이게 멋져 보여요? 이게 멋져 보여요? 뒤로 가는 게 멋져 보여요? 뒤로 가는 게 어쩌다고? 멋지긴 한데 서 있는 게 불편할 때. 알았어요. 이 강대상을 좀 뒤로 밀어. 이렇게. 오늘 어쩌면 이렇게 율동을 잘하고, 오늘 이장님 댁에서 알려드리겠어요. 유치부실에서 태윤이네하고 지윤이하고 합숙한대요. 합숙. 같이 잔다고. 우리 지우는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나서 완전히 숙녀티가 확 나요. 잘했어요. 오늘 어떻게 다음 주에도 우리 지훈의 은연에는 이렇게 율동을 하나씩 준비하면 좋겠어요. 은유 괜찮으세요? 예, 뭐 괜찮대. 문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씩. 저 용혜석 집사님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용혜석 집사님, 오늘 한 거 또 해도 돼. 좀 해보세요. 아니, 문산에서 여기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하는데 뭔가 하나님을 특별히 더 찬양하고 가야지. 밀락동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명현 집사님이 늘 반주하고 양선희 권사님 방송실에서 애쓰고 오늘 감사하지.
성중이 크게 줄여서 성경의 가장 비극적인 기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정말 읽기도 끔찍해.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 후는 어떤 일 후일까요?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데 가는 곳마다, 작전을 세우는 곳마다 엘리사가 다 알아가지고 어디에 가서 숨어 있으라, 어디로는 가지 말라, 그대로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람이 대대적으로 큰 군대를 데리고 왔더니 세상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그냥 뭔가에 홀린 것처럼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왔어. 완전히 생포했어요. 근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다 돌려보냈으니까 우리 같으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끝내야 되는데, 사탄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 벤하닷은요, 열왕기상 11장에 한번 가볼까요? 11장, 열왕기상 11장 14절 이렇게 가보면, 아람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벤하닷, 하닷의 아들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 없애기까지 그것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 하여 18절,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나아가 먹을 양식을, 토지를 주어, 그래 하닷이 바로의 늘 앞에서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분에서의 아우를 아내로 주문해, 그래서 그가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렇게 하고, 21절,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조상과 함께 잔 것을 요압이 듣고 나를 보내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23절에 보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 대적자는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대적들이 되게 했다. 그 사람들이 역사가 지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원래 아람은 저 북쪽인데도 올라왔어. 저 북쪽에서도 서울로 올 때는 올라온다고 그래요. 남쪽에서도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와서 다 에워쌌다. 여기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에워싸요. 성이 왜 이렇게 크게 굶주렸는가, 크게 줄였는가? 사방으로 에워싸는.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군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뭐예요? 서로 백병전을 싸워서 총칼을 휘둘리지 않고 사방으로 둘러싸가지고 무역을 못하게, 곡식도 못 들어가게, 사람도 오고 가고 못하게, 그래서 그냥 굶어 죽이는 거예요. 이 전쟁이 정말 무서운 전쟁, 그냥 오고 가도 못하게. 우리 대한민국도요,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돼요. 거의 그나마 쌀은 열심히 하는데 콩, 보리, 뭐 다른 것들은 거의 외국에서, 밀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 빵은요 거의 외국산 밀이에요. 비싼 빵, 우리 밀빵 비싸요, 비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줄이니까 25절 하반절에 낙인 머리 하나에 은 80세길,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길, 비둘기 똥을 먹었는지 연료로 썼는지 하여튼 엄청나게 비싼 이렇게 크게 굶어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침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옛날에 성은요 보통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위에 군대라든지 막 다닐 수 있다. 근데 그 위에로 그 성 위로 이스라엘 왕이 쭉 걸어갔어요.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또 적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가는데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당연히 그렇겠죠. 임금님은 걔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랬더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우리 지유도 태윤이도 27절 우리 나는 태윤이하고 소윤이가 읽으면은 지유하고 은유가 읽으면은 너무 좋겠어요. 우리 네 친구만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아멘. 태윤이 미안해요. 태윤이 아직 이 글자 안 배웠어요.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그때 크게 읽으세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하겠느냐? 자, 질문. 왜 제가 질문한 줄 아세요? 기억 잘하자고, 잠 깨자고, 집중하자고. 질문. 문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산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27절의 왕의 고백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죠?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 표정이 좋아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우리 은유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서 감사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말은 그런데 어머 어쩌면 그렇게 착해요. 이게 그 사람의 행동이나 혹은 어머 어쩌면 그렇게 착해요. 이 말에 뒤에 나오는 말에 따라서 비아냥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해요. 그가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해요. 그렇죠? 자, 여기 27절은 왕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지 불신의 자기가 원망의 이야기인지 그 다음을 보십시다. 이르되 또 이르되 28절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고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까요? 귀신에 씌우면, 마귀한테 사로잡히면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해요. 있을 수가 없어.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생모가 어린아이를 버렸다, 심지어는 죽였다, 이런 끔찍한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반드시 그 뒤에 사단의 역사가, 아까 그래서 아람 왕 대적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대적. 그래서 우리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의 뿌리, 근본, 영적인 것을 꼭 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도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현상은 나타나는 결과예요. 원인은 뿌리는 다 영적인 거예요. 아람 왕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영적으로. 엘리사가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잘 알죠?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때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엘리사 시대에 이 악한 왕이 아들을 삶아 먹자.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정상적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진짜 그래야 된다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되지.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또 우리는 연결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픈 사랑. 하나님의 아픈 사랑. 솔로몬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두 여인 가운데서 살아있는 아들이 누구 아들이냐 할 때 어때요? 진짜 친엄마는 죽이지 못하게, 내 아들 아닙니다. 내가 그러면 죽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래야 내 아들이 죽지 않아. 서로 여러 가지로 오늘 아들을 삶아 먹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이런 사건들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근데 정작 그 다음 날은 아들을 숨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52절, 신명기 28장 5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리하고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열왕기하 오늘 우리 본 본문하고는 이미 수백 년 전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인데요. 뜻밖의 훨씬 20절 이하에서 많은 분량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그래서 신명기 28장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 이상하지요? 뭐라고요?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도 형제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운 눈으로. 참 출애굽기에 광야 훈련에서 사람이 미워지는 단계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꼭 이런 때가 있어요. 사람이 괜히 미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미운 사람이 생길 때는 해결책이 뭐라고요? 기도의 드림팀을 만들어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서 아말렉을 싸워 이기잖아요. 사람이 미울 때는 나가 저를 위해서, 저가 나를 위해서 기도의 팀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는 우리는 기도로 이 시험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꼭 서로 기도해야 돼요. 꼭 혼자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목장 예배도 교사들 서로들 또 55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려니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며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마치 모세가 기록했는데 수백 년 전에 오늘 열왕기하 6장의 기사를 알고 있는 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착해요. 착한 남자야, 착한 여자야. 그런데 가족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같은 교인들끼리 미워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거든. 내 영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면은요, 옆에서 아무리 찝쩍거려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약하면은 누가 한마디만 하면 인상만 써도 그게 견디기가 어려워요. 믿습니까? 신태윤 믿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한 태윤이한테 얘기한다고 방송실에서 재채기를 해요. 다시 6장으로 열왕기하 6장으로. 자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상징이죠. 아까도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굉장히 옷을 찢고 그리고 성리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속살에 굵은 배를 옷을 입었다. 굵은 배 옷을 입는 것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회개할 때 배옷 거칠거칠해. 거칠거칠해. 그걸 문자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뭐 와신상담이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아주 쓸개를 빨면서 인생의 쓰라린 패배를 잊지 않고 이렇게 믿음이 좋잖아요. 굵은 배옷을 입고. 근데 그 다음이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옷을 입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하고 뭐 했던 것은 다 뭐예요? 쇼예요, 쇼. 진짜 이 왕이 회개했다면 반드시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래로 우리 남자들, 여자들, 태연이 오늘 어째 이렇게 졸지도 않고 눈이 초롱초롱한지. 태윤이 배고프면은 태윤이가 잘못해서 밥을 못해서 배가 고파요. 엄마가 밥을 안 줘서 배가 고파요. 응? 은유 교회 오고 싶은데 엄마가 안 와서 교회를 못 와요. 은유가 오기 싫어서 교회를 못 와요. 엄마가 안 줘서 이제 생각이 이해가 됐어요. 은유는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면은 은유가 오기 싫어서 못 와요. 엄마가 안 와서 못 와요. 엄마가 안 왔어요. 은유가 교회 창조교회 가고 싶다고, 은유가 은성이 보고 싶다고 하도 울어대는 바람에 엄마가 항복하고 다시 창조교회에 왔어요. 잘했어요. 그건 굉장한 용기예요. 용혜숙 집사님 굉장한 용기야. 그 용기를 내가 박수 쳐요. 여기서 문산에 다니다가 안 올 때는 내가 다시 온가 봐라 그랬을 건데 은유 때문에 생각을 내려놓는 거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왕은요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엘리사 때문이다. 이게 사탄의
조정을 받느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늘 남을 핑계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와 때문이다. 하와는 뱀 때문이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변명이고 핑계지.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회개합니다. 이건 오늘 본문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돕느냐,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뭐 이런 일을, 자기 잘못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제가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없다, 목사 책임이 있지, 왜 없겠어요? 동시에 우리의 심령도 우리 자신도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래요. 꼭 돌아볼 수.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이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꼭 그럽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 전하는 자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전하는 자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이에요. 이 밤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분주한, 또 오늘은 불금이에요. 불금.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 이명현 집사가 불금에 지금 수년째 반주를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놀고 싶지요. 진짜 놀고 싶지, 왜 안 놀고 싶겠어? 거기다가 또 내가 말만 하면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오케이 해주는 시온이 오빠가 이제 여보가 됐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뭐 재미가 있겠어요? 굉장한 거예요. 나는 정말 그래서 우리 이명현 집사님의 앞날을 내가 자세히 관찰하고 볼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기 보십시오. 엘리사의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라. 이럴 때 왜 하나님을 거론해? 지 머리나 잘 단속하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무엇에 근거해야 돼요? 자기 생각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자기 경험에 근거해도 안 돼요.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엘리사 때문에 이 가뭄이 온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가뭄이 온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누구 때문에? 아람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가,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요. 엘리사 때문에 아람 왕을, 사마리아 왕까지, 성까지 다 와서 눈이 멀었는지 해가지고 다 보냈으면 다시 엘리사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야지. 아니, 엘리사에게 다시 기도를 부탁해야지. 지금 엘리사를 원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 그때 죽이자고 했는데 안 죽여놓으니까 오늘 이런 꼴이 났다고. 근데 엘리사는 이미 승리를 다시 얼마든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 이스라엘 왕 같은 이런 길은,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이요, 우리 목사들은요 퍼포먼스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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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은희 씨 안녕하십니까? 잘할 수 있어요. 은혜스러워 보여요. 경건해 보여요. 능력 있어 보여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근데 내면은 이 이스라엘 왕 같을 수가 있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다니까. 근데 목사만 그럴까요? 제가 언제부터 늘 설교를 할 때 적용을 저한테 먼저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친다고 그런다. 치는 설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슴을 딱 닫아버려. 목사가 뭐 별 수 있나요? 목사도 여러분하고 다를 바가 하나 없지. 나도 설교를 하면서 나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또 돌아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쉬워를 하는 것은 좋다니까. 얼마든지 쉬워요. 또 편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훌륭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래서 그걸 카리스마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카리스마 갖고는 깔아뭉갱 당한. 조심해.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하나님처럼 보지 마십시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저는 함께 이 몸부림을 쳐가야 돼요. 이럴 때라도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어머. 아주 어른들이 김 빼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기운을 주고, 유치부도 기운을 주고. 오늘 이제 잘 보십시오.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이게 이 이스라엘 왕의 본심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동안에 보여줬던 것은 아니에요.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요 환상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엘리사가 보고 있어요. 엘리사는 눈을 들어서 적 아람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를 사환하게 보여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32절에 너희가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가 보다가 본다 이거 꼭 연관이 열려져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그 신비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고, 생각을 통해서 보고, 기도를 통해서 보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33절,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이 왔단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께 기도해야지요. 여호와께 해결책을 찾아야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까지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다려야지요. 근데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이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반드시 하나님한테 찾아야 돼. 은유, 너무 고마워요. 지우, 사랑해요. 태훈이 정말 아주 훌륭해요.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그러면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더 못 기다리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결론은 내가 내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늘 실패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결론을 언제 그래요? 일이 잘 안 될 때. 그래서 늘 학생은 시험을 잘 봐야 진짜 실력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위기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제가 전에 있을 때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사업을 그렇게 잘했어. 그리고 세상에 장로님이 그렇게 겸손하고 부인은 더 겸손해. 이상하게요.
둘 중에 하나가 겸손하기는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하나는 교만하기가 십상이요. 그 중에 누가 더 교만하기가 쉬울까? 여자들이. 기분 나빠요? 그러면 남자들이 교만하기가 쉬워. 근데 그 집은 둘 다. 그런데 그만 어떻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 온 교회가 초비상이었대.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올까 말까. 이제 판자초원으로 가버렸으니까. 워낙 교회에서 잘했으니까. 태윤이 어쩌다고? 워낙 잘했다고. 그런데 그 주일날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여전히 권사님은 나와서 환한 얼굴로 주보 안내하고, 그 장로님은 그렇게 찬양을 잘했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이야, 저분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은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구나. 건강해도 아파도, 사업이 잘 돼도 망해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무시를 당하거나 인정을 받아도 변함없이 묵묵히 충성하는, 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지. 오늘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보십시오. 7장으로 가보십시다.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요? 네 생각을 해봐라.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어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결과는 읽어보면 잘 알아요. 또 우리는 결과는 다음 주에 이거 볼 수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있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아람 왕 옆에서 보좌하는 장관이. 그래서 내가 제발 부탁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꼭 사귀어. 꼭 가까이 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돼. 결국은요, 코드가 맞아야 서로 가까워져. 우리 목사님들도요, 내가 보니까 이야, 코드는요, 딱 우리 코드 1,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딱 맞춰야 돼. 딱 맞춰야 돼. 책임 회피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고 야 은혜가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뭐 누구 어쩌고 안 돼. 부탁이야. 정말이야. 내가 부족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믿음이 약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인석 집사님, 용혜석 집사님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밤새 철야기도 한다면 내가 무조건 X야. 왜요? 트라우마가 있어. 모여서 기도한다 해가지고 문제 일으켜. 근데 애들하고 기도한다니까 내가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근데 밤에 둘이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X야. 내가 영안으로 다 거기다가 CCTV 내가 다 해놨어. 그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서로 영적으로 유익함을 주지 않은 만남, 교제는요 서로 손해야. 서로.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이 돕지 않고 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바르게 하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해. 그래야 결국은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은유도 지유도 소윤이도 태윤이도 복을 받고 그 비결이 여기에 있으니까. 저를 보세요. 제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니까.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주의 종이 뭐 한다 그러면 네.
그것밖에 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발 부탁이에요. 바르게. 오늘 이스라엘 왕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자, 우리 이명현 집사님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쇼를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어야 되고, 남에게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아,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교훈을 얻습니다. 주여,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 엘리사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라고 주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업이 어렵고 뜻하지 않은 일들로 또 내 몸이 약하고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내가 힘들다고, 그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이 안 된다고 주여 불평하고 핑계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해결책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끔찍한 현실, 자식을 삶아먹는 이 현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을 주여 봅니다. 아버지 구하고 구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을 바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며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보게 하는 것을 보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기 때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헌신하고 변함없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지혜와 명철, 총명과 은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오니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고 누구에게 핑계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